크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요. 아, 그 내 백성이 많다, 여기까지 늘려고 하다가 제목이 많아서 그냥 너무 길어서 그렇게 끊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행적을 쭉 기록해 놓은 책이지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기록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셨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 동역자를, 하나님의 섭리로 동역자를 만나다. 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네,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약 남서쪽 방향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역에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헬라를 지배할 당시에 두 지역으로 분할해서 나누어서 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었고요, 아가야 지역이 있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 아덴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속했던 지적 도시라면,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속한 북단에 있는 도시로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상업의 도시,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그러한 행정 도시, 행정 수도로 이렇게 불리우는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해상, 육상 등의 교통이 발전돼 있고요. 아가야의 수도답게 이곳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았고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매우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부의 축적이 있었고요, 사치와 향락이 넘쳐났고요, 또 상대적으로 빈곤한 자들은 주변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와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또한 많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아프로디테, 바다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은 굉장히 컸다 그래요. 엄청나게 컸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수종드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창녀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러한,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대명사로 쓰일 만큼, 그러니까 음란함을 표현하는 대명사로 쓰일 만큼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매우 혼탁되고 타락한 도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신라는 빌립보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이제 막 세워진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고린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업을 위해 어, 바울의 원래 바울이 가진 기술이 있었어요. 그건 천막을 깁는, 장막을 깁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그 일을 찾아 나서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거죠. 특별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잠깐 여기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대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노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던 사업도 다 내려놓고 그냥 재산도 다 뺏기고 이렇게 쫓겨난 상황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근데 그중에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 가지고 그 장막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바울이 그 부부를 만나게 되어서 함께 살면서 이제 그 생업을 위해 일하고 또 안식일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매우 신실한, 나중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노마서를 보면 이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노마서 16장 6절, 그러니까 16장 3절, 4절, 5절을 좀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가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그 부분은. 그래서 18절에 보면 에베소를,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같이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나름대로 장사를 한 군데서 진득하게 오래 해야 돈을 벌 텐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가니까 함께 동역자로 그냥 따라 나서게 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사실 성경에 부부 이름이 나오는 게 흔치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그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까지 이렇게 함께 나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 6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중에 4번은 아내 이름이 더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 브리스길라가 아내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가라고 이렇게 애칭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그 부부.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당시 문화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 한편으로는 그 아내가 훨씬 더 아마 헌신되고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장막 짓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주로 그 생계를 초점을 두고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고 남편은 삐져가지고 넌 맨날 교회 가서 사냐 이러고 이렇게 삐진 것이 아니고 함께 잘 팀이 돼서 섬기는 동역자 부부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 되게 이제 교회에도 여자분들이 열심이잖아요. 맞죠? 여자분들이 되게 열심이죠. 예. 근데 남자가 열심인 것보다 여자가 열심일 때 더 일반적으로는 더 가정이 함께 잘 세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여자분들이 대단히 그 열심인 게 참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여자분들이 더 열심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고. 여자분들이 선악과를 따서 그런가? 예, 농담입니다. 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냥 예, 그냥 네. 그래서 어쨌든 여자분들이 되게 열심이고요. 열심인 가정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결국 잘 세워져 가기가 훨씬 더 쉽더라고요. 되게. 네. 아,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가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당시에 문화에서도 참 제가 볼 때 부부 관계도 참 좋았던 부부가 아닐까 싶어요.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뭐 다투고 이런 게 아니고 존중하는 부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유대인들은 그 부부 를 부를 때 그런데요. 언약의 남편, 언약의 아내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볼 수 있는 의미예요. 언약의 남편, 언약의 아내. 그 유대인의 언약의 개념에는 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피로써 맺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같이 참 혼탁된 시대에, 그러니까 부부간에 요즘 참 너무나 많은 혼탁된 시대에 우리가 야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그런 가정들이 좀 세워져야 되겠다 싶어요. 매우 혼탁된 직장인들 통계를 내면 이렇게 바람 피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들 누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서 만났더니요. 만나는 주된 이야기가 그거더만요. 그냥 어떻게 바람 피우고 뭐 이런 얘기, 마치 막 뭘 자랑하는 것처럼. 남자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네. 그래서 참 심각한 상황이죠. 그 이동원 목사님 쓴 글을 제가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너무나 혼탁돼 있다. 미국의 어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혹시 나 죽으면 당신 재혼할 거야? 그랬더니 그렇지. 내가 젊은데 재혼해야 되겠지.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살던 이 집으로 데리고 올 거야? 그랬더니 별로 망설이지도 않고 아마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치는 골프채를 쓰게 할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안 돼. 그 여자는 왼손잡이거든. 그랬대요. 이미 바람 피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에 빠져 있는. 근데 이제 아,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우리 부부는 어떤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 보세요. 뭐 한 집에서 살면서 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심이 나눠지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한 몸으로 만들으시죠. 한 몸. 적당한 선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친밀함. 한 몸의 개념이죠. 예.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이렇게 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믿음 안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용수 권사님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친밀한 사랑의 관계. 네. 자, 이런 부부가 바울과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나를 좀 보죠.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 만나니라는 단어가 있죠.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렇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랬죠. 여기 만나니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우연히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우연히 장막 짓는 일을 하는 이 부부를 발견하여 함께 삶에 일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 우연이지만 이 우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들 부부는 노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강제로 추방돼 재산도 뺏기고 그렇게 추방됐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힘들겠죠. 예, 고린도에 와 있지만 엄청 마음의 상처가 되겠고 한편으로는 원망도 되고 불평도 나올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그의 일생을 걸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바울을 동역자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거죠. 한편으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쫓겨다녀서 너무너무 지치고 어쩌면 탈진돼 있고 혼자 와가지고 어쩌면 힘들었던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요, 브리스와 이 부부는, 예,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일생 동안 동역하는, 무엇보다 뭐라고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대신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헌신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됐는가? 사실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헌신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지 않았겠죠. 혹은 바울이 거기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은 절대로 이 부부는 만날 수가 없었겠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연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통해 결국 선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그런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낭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의 길을. 예.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 이렇게 반응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야, 진짜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경험해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훨씬 더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낭망함으로 시간 소비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고 인도하심을 받아 성숙되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환경을 우연으로 여기지 말라. 이 환경을 통해 배워라. 모든 게 공부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는 기회가 된다. 네 관점으로 바라보고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님들한테 팔려갔을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태연하게 그 본문을 읽지만 본인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박혀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편안할 때는 뭐 그 말을 듣고 아멘 하지만 위기가 와봐야 사실 이런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두고 어디로 인도할지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현재가 다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아멘. 네,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런 동역자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너무나 귀한 종이죠.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설교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귀한 사역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역을 많이 감당해요.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었고요.
이러한 가정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가정들이 실제로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삶의 현장에서 지금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이미 그렇게 모두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하심. 뿌려진 복음이 열매를 맺고 필요가 채워지는 일. 바울 사도가를 보면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그는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갔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자주 나눴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아덴에서 사역을 한 후에 어쩌면 실패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전에 나눴죠.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덴에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9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근데 여기 사도행전 17장의 설교는 달라요. 이방인을 위한 설교였기 때문에 천지 창조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른 바울의 설교는 십자가 복음이었다면 그 영광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설교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 다음에 간 도시가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막 열매가 있어야 힘이 나죠. 근데 실패했다고 느껴지면 상당히 지치게 됩니다. 아마도 아무리 주님께 놀랍게 쓰임 받은 사람이라도요, 실패는 지치게 만들어요. 더구나 동역자들도 없이 지금 홀로 그곳에 왔거든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하면서 사역에도 소홀히 하고 그는 나름대로 지쳐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위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5절 같이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머물다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후 마게도냐로 내려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사실 신실한 동역자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날지 모르겠어요.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는 동역자잖아요.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자기에게 디모데 외에는 너희에게 보낼 자가 없다. 그는 다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디모데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디모데와 실라가 온 것은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우선 그 디모데가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은 바울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3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사랑과 믿음이 소문났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3주간 전했잖아요, 복음을. 그리고 핍박 때문에 피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왜 우리가 전에 살폈죠. 유모가 자기 자식을 돌봄같이라 그랬어요. 유모가 자식을 돌본, 사실 부모, 우리 이 구절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유모가 자식을 돌본다, 자기 자식을 돌본다, 이건 특별한 일이라고, 특별한 표현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돌본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유모가 자기 자식을 돌보는, 남의 아들을 종일 돌보다가 남의 자녀를 돌보다가 자기 자신을 안았을 때, 자식을 안았을 때 그 유모라는 직업을 가진 이로서 얼마나 애틋할까.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그 교회가 잘 세워질까? 핍박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고민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놓인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예, 궁핍과 환난이 있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내가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제 살겠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이제 살겠다. 야, 너네 말 도니까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이제 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큰 위로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뿌려놓은 씨앗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게 굉장한 위로가 돼요. 또 한 가지 위로가 있어요. 여기 신라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함께 그 교인들이 모아준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궁핍한 상황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사실 자비량 선교에 초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그런 후원도 기꺼이 받았고, 또 그 후원이 있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해냈던 거죠. 11장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고린도에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왜 이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냐에서 오는 형제들이 누구냐? 빌립보 교회를 가르쳐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너희가, 여기 주고받는 일이란 말은 바로 헌금을 얘기합니다.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특별히 섬기는 일에 매우 앞장섰던 그런 교회라 그랬잖아요. 예, 루디아가 처음 교인이 되어 가지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큰 위로가 된 거죠. 사실 돈이 채워져서 위로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되, 바울이 뭐 그들에게 손 내민 것도 아닌데 자기의 필요를 아시는, 궁핍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심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담대함을 갖게 하겠죠. 야, 하나님이 나를 내 사역에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역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담대함을 갖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잘 압니다. 사실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가 뭔지 압니다. 크게 위로가 되고 확신을 갖게 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인 것 같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 뭐 어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게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뭐 선교원에서 들려오는 소식, 산하력교가 뭐 골든벨을 차지했고 뭐 신문에 나고 뭐 이런 게 이름 나서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행하시는. 이번에 또 우리 저기 극동방송에서 그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선생님들 초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그 떴다 교회, 우리 교회 했던 것처럼 하겠다고 뭐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저런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래 가시는 게 아닌가. 전주대 레슬링 팀 전국대회 가서 이번에도 우승했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전부터 맨날 그러던 팀이라면 뭐 당연히 그런갑다 그러는데 그 전주의 그 권사님이 예수 믿기 전과 감독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캠퍼스 사역, 군 사역 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큰 기쁨과 위로가 돼요. 제가 어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요양원에서도 그 본부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감리교 교단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회복지 단체를 아마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숙형 권사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들려오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상 주려고 그런다고? 맞나요? 네. 거기까지는 아닌가요? 예, 아니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상 주려고 그런다고. 뭐 그런 너무 좋은 그분 중에 한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 주려고 그런다고. 여기가 정말 제일 잘 운영한다고. 너무 잘해 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마 팀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님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 하시면 사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인데요. 이런 그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큰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또 기쁨이 되는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과 필요를 채우는 헌금으로 인해 위로뿐 아니라 큰 확신을 갖게 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붙들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렸다는 말은 수동태로 번역된 거고요. 중간태로 번역돼서 영어 NIV 성경 같은 데는 헌신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과거에 이렇게 교회에 일어난 좋은 일들을 제가 잘 나누는 일에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나누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면 꼭 자랑하는 것 같고 또 너무 사람에게 초점이 가는 것 같고 혹시 그럴까 봐 혹시 또 어떤 때는 간증하다 보면 좀 침소봉대 하거든요. 좀 과장할 수도 있어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조심하고 잘 안 하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국 집회하면서 부독보를 다음 세대에 나누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양교회에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쫙 나눴어요. 그렇게 됐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 나누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이렇게 앉아서 마음이 좀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참 편치 않아요. 하나님 제가 어제 그렇게 한 게 옳은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잘했다. 내가 한 일인데 네가 그걸 나누는 걸 잘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부분을 나누는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많은 분들이 나누고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덧붙여서 설교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못 나눴는데 한편으로는 들어도 그냥 혼자 듣고 이렇게 노는 이런 자리에 주로 많이 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고 그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분명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되게 많이 이루어 가셨잖아요. 교회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 제가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해오셨는가를 좀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놀라운.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여기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 있잖아요. 15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이 두 번이나 교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바울을 사역 그러니까 선교 후원 한 그 일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19절, 특별히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가졌던 게,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06년도에 한 번은, 두 번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한 번은 2006년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한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라 그랬대요. 그 너무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재정적으로 여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파송을 받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아니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에게도 사인을 주시겠죠. 기도해 보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구절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파송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확신을 가졌던 게 이거였거든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건가 보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분별해 가지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파송하게 됐습니다. 2006년도에 파송했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언제냐면, 2009년도 건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건축을, 이 설계도면 다 나왔는데 여기까지 다 지금 있는 이 형태로 지으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지어질까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불안이 엄습했어요. 두려움이. 예. 근데 막 이분 저분은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지으라 그런다고. 저는 2층까지만 지으려 그랬거든요. 2층까지 지으면 한 20 몇 억이면 지은, 20 몇 억도 사실 엄청 큰 돈이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만 지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막 설득했어요. 근데 이분 저분 막 감동 있다 그러면서 4층 다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그때 그랬습니다. 아, 예, 만약에 안 지어지면 딴 교회 가면 되지만 나는 목회 못 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저는 목회 못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한 주간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제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 정확지는 않은데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선교사 파송할 때, 김현도 선교사님 파송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했거든요. 동일한 설교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채우실 건가 보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됐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래서 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필요를 채우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선교사님 우리가 최근에까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우리가 그 파송교회로 후원했잖아요. 그 돈이 없어서 후원 못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2000년대에 이 한교회 왔는데 2000년부터 작년까지, 어쩌면 올해 결산도 벌써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한 번도 그 전에 비해 마이너스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2002년도인지 3년도인지 거기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 수입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부분 얼마 이렇게 쓴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근데 재미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김현도 선교사님 파송하는 거 이제 그만하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만둬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장로님들 같이 결정했어요. 올해까지만, 아니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만 파송 이제 하고 다른 데 찾아보도록 하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심이 분명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한테 가서 전화라는 거예요, 그걸. 그 제가 어떻게 전해요, 이거. 이게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전화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제 제가 그러면 그냥 끊지 말고 1년 더 유보했다가 내년까지 후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찾아보라 그러면 어떨까 싶다고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해서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제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진짜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어도 12월 월까지는 이 소식을 얘기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11월 22일 날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제가 바빠서 못 받았어요. 바빠서 못 받기도 했지만 보고는 바로 전화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전화하면 이 말 해야 되는데 싶어서. 어떻게 하나 싶어 가지고. 사인은 없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전화를 했죠. 두 번이나 와 가지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와, 제게서 여기 얼마나 치증이 내려진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완벽하게. 지난 주일날 가서 주일날 예배드렸는데 150명 출석한 교회들이에요. 코로나 전국에도 150명 나오면 적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저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멘토가 계속 돼달라고, 좋은 관계로.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 그분에게 이제 나눌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만약에 그 전에 나눴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과 저의 관계는 바싹 깨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해 가심이. 우리에게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꾸 적어 보세요. 그냥 감사할 수준이 아니고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더 정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류도 찾아보면서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 개인적인 삶에 저와 저희 가정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게 뭐예요? 앞날에 대한 확신이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뒷받침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죠. 네, 큰 위로를 경험한 바울 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비방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거늘. 여기 비방했다, 그 말은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끈질기게 배척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옷을 털으면서 뭐라 그러냐, 난 이방인으로 가리라, 너네 이제 책임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마 마음도 상했겠죠. 그래서 저주나 받으라 뭐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 33장에 나온 말씀과 연결되고요. 또 마가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런 얘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너희가 듣지 않았으니까 이제 너희 책임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못한 거죠. 겸손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한 개인의 집으로 가고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대상이 바뀝니다. 그 결과가 뭔지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이 있는데 그 바로 옆집에 그리스보라는, 그러니까 이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했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하게 해, 핍박하면서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당이 돼버린 거죠. 여기가 이 사람이 그, 어, 그 유스도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요, 그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게 되어버렸고 온 집이 변화됐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8절에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말은 다 현재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으니까 들었겠죠.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안 깨달아지면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또 전하는 일에 계속 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거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일이 막 회심하는 일이 그리스도 이후에 계속되어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들음을 통해서 어쩌면 그리스도도 회심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들음을 통해서 회심하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요. 또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들을 때 깨달음이 되고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꾸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이렇게, 선포되는 곳은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한 곳이 바뀌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될 때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되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고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이,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환상을 통한 말씀과 확신.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가 잘 안 돼서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이때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자꾸 구해야 돼요. 어쩌면 바울 같은 경우에 여기 보니까 끊임없이 핍박하는 상황을 만나서 매우 혼돈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데로 가버릴까? 가야 되나? 옮겨야 되나? 더 핍박이 오기 전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그 주석을 읽어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바울이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게 옳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환경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께 물음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가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제 아침에 제가 스태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감동을 어제 제가 스태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나눴는데요, 사실 원래 오늘 그 설교 순서가 여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후반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제가 씨름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게 명쾌하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용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뭘 뚜렷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18장으로 넘어갈까? 그리고 이걸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너무너무 똑같았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죠. 강력했어요. 최근에 기도에 어떤 기도회보다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인식되는,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인식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식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알게 하고 믿음으로 서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가운데 저에게 너무나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담대하라. 이 성중에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와 연관돼서 있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았지만 이 본문과 연결시키지 못했었어요. 정확하게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되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달아졌어요. 여기 세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첫째, 이 9절 10절이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아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구절들을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는 계속 두려워하는 일을 멈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또 너는 말을 이렇게 침묵하지 말라, 그 말은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바울 사도가 뭔가 혼돈이 있었고 떠나야 될지 그런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잠시 중단한 채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는 유대인들의 대적 방해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게 지속되자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거 멈추고, 침묵하는 거 그만두고 계속 말하라. 이 세 단어가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페트라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의 유대인들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급 인사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보복을 계획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바울은 그로 인해 큰 동요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적극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에 조용히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다. 이전의 예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의 심령이 위축되어 영적 위로와 격려가 꼭 필요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 구절을 주석했어요.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기억할 사실은 바울도 인간인지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낭망도 안 하고 유혹도 없고 화도 안 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해요. 유혹도 받고요. 성질도 나고 날 수 있고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어떻게 그걸 대체하느냐가 성숙됐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환경이 좋을 때는 우선 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위기가 올 때 화도 나고 유혹도 받고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낙담도 되지만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울은 바로 이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담대히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단지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야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론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 소경에 불과해져.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적용이 안 되는 삶에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해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어 그 말이죠. 그건 뭘 전제해요? 주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됐다. 그건 뭘 의미한다는 걸 전에 나눴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유임받아서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주님이 주관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충분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누구도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답해 보세요.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보호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낭만하고 혼돈합니까? 놓쳐서 그래요. 뭘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완전한 전제하신 분이에요. 모든 필요를 아세요. 모든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실 능력이 있고요. 피할 길을 내시고요. 전략을 가지고 계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또 완전한 처방을 우리에게 내시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함께 계시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잘 됐습니다. 근데요, 하, 성경에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세요? 이게 지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문제를 만날 때 뒤집어져요. 실제가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인식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날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고,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사람에 반응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낭망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혼돈에 빠져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찾으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대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더 우리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코너로 몰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코로나 상황 이제 극복하면 빨리 회복될 거다. 이제 조만간 잘 될 거야. 뭐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주사 2방 맞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막 했잖아요. 막. 근데 오미크론이라는 더 강력한 나타났어요. 강력한 게. 더 심각한 게 나타났어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전국을 지내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영적으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확 쌓인 것 같아요. 담대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 마음이 두려움으로 눌리고 그냥 싸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증도 엄청 많아졌대잖아요. 지난번 전국 집회하면서 저만 느낀 게 아니라 함께 서신 여목사님도 같은 표현을 하던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 너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눌리고 억압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 실제가 돼야 돼요.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볼까요? 바울이 쓴 시편을 보세요.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았어요. 시편 16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어디나 무수부지하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맞습니까? 근데 왜 이것도 다윗이 쓴 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내가 놀라운 지식을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려고 내가 힘썼다 이렇게 말할까요?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렇게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적인 영역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실제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만남이 있는 그 신앙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구절 읽으면 우리는 다윗의 환경이 형통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환경이 형통해서가 아니에요. 대적이 진을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왜 고린도 후서 4장 8절인가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환경이 아니라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적군이 와서 자기들 성을 다 감싸고 있는 걸 보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막 그러고 엘리사에게 뛰어가 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적군들이 포위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다.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면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죠.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달라서 산에 그냥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예요. 어디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아. 그거 누가 몰라? 근데 내 상황 대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적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 맡겨줘야 맡기지.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121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인식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 은혜가 강했다 그랬잖아요. 임재가 강했다. 저는 임재가 강한 것의 사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 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식돼야지. 하나님께 나갈 때 되게 중요한 게 전지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지었는가,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알기 때문에 회개부터 일어나겠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나겠죠. 무엇이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알게 하시는 거죠. 조명하신다 그래요. 이건 조명하신다고 표현해요.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갖고 가서 나눌 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저 안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차오르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왜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을까요? 왜 시편 27편 4절에 대적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진치리고 오는 상황에서도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유일한 소원이 한 가지, 이전부터 이후까지 유일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그 임재 안에 거하며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유일한 소원이에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을까요? 여러분, 환경 싸움 이전에 우리는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영적 전투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임재 안에 있고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또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또 보이는 환경에 눌리는 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눌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폭풍우가 치고 광야의 사막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써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은 만나를 40년 동안 그 백성들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실 걸 신뢰하시자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세 번째,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고린도에 복음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하나님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고린도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백성으로 돼 있는데,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더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이 너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고 네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뭘 의미한다고 봤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명, 다음 세대 세우는 거, 요양원, 또 뭐 우리 이런저런 사역들 담대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이 사인을 받았어요.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왜요? 이성에 사람이 많다. 한편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방황하는 분들에게도 집중적으로 더 들을 기회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날 가난한 교인들 많잖아요. 예, 그분들에게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 여러분, 그래서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더 이렇게 그런 분들 전도하는 기회로도 삼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사람을 더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어쨌든 영혼 구원은 주님의 몫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해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게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 구원받을 영혼이 많은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에 안 떠나야 될 이유는 고린도에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어야지요. 맞죠? 전도라고 하는데 그냥 딴 데도 가야지, 딴 도시는 못 들으면 어떡해, 이러고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사역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사역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겸손히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자꾸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거쳤다면,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자꾸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뭘 사역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은사를 통한 사역도 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도록 이끄세요. 기도 사역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낙심된 분이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안 자라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야 돼요. 제가 어떤 분들이 저에게 신학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으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게 뭔 줄 아세요? 확신이 있냐? 하나님 부르시면 확신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요, 옆에서 가라 그래가지고요. 그럼 절대 가지 말라 그럽니다. 확신이 없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쉽지 않은 길인데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기도 받았더니 신학교 가라 그러더라, 그래갖고 가보세요. 이건 절대 안 돼요. 본인이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가야 거기 역사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자꾸 가꿔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바울은 즉각 순종합니다. 11절 보십시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 아세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당시에 세계의 몇 번째 안 될 만큼 큰 도시였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큰 교회가.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가르침에 부족함이 없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지식에 부족함이 없었고, 7절에 보면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어린아이 같았죠. 시기 질투가 끊어지지 않는, 분쟁이 있는 2장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문화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갔죠.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그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갖게 된 것이지요. 지난 금요일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많이 눌려 있고 또 염려가 있고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도 사실 못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또 뭐 못 나오는 분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 물론 그런 기간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과 덜 만나고 뭐 이러면서 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런 기회가, 근데 반대편으로도 간 사람들 적지 않을 거거든요. 다른 오락을 즐기고 다른 쪽으로 초점이 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 찾는 일 소홀히 하지 않고 두려워 떠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좀 좀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인 거 아세요? 네, 시한부 인생이에요. 암 걸려서 시한부 인생인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하다. 주님이 나를 함께 계시면 능히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시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 다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히 계속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아직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이 지금 사역의 현장에 있다면, 어떤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더 찾고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